주에 이어서 이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대로 이제 영, 혼, 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또 비슷한 것들을 비교하고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의 방법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비교해 나가는 거죠.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유사라고 해서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마치 하늘의 왕국은 이것과 같다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 올려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비슷비슷한 것, 유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정리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단어들을 비교하고 어휘들을 비교하고 말씀들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일반적으로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간,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간이죠. 자기 자아입니다. 실제 우리 자신이죠. 혼. 몸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죽어있는 몸에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후부터 보시면 우리 성화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복되어 나온 표현 중 한 가지가 함께, 심겨져서, 연합, 함께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바로 for me,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with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걸 믿음을 통해서 여기면서 드리면서 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시면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알고 여기고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은 죽었죠. 죽어있는 몸에 또 살아있는 영을 짓는 혼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정말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몸에 죽어있는 영을 짓는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혼과 연관돼서 지성과 감정의 자리.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인격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전인격체. 혼,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혼인데 이 혼을 대신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도 한번 공부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찾는 마음, 그죠? 찾는 마음이 있고 또 나뉘어진 마음이 있고요.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 우리 전체를 다 원하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헌신도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온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이 나뉘어진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단단한 마음도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걸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진 않은지, 좀 단단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 딱딱하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딱딱해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음받고 주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없이는 점점 완악해지고 심지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만큼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신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고 나서 초창기 때, 첫사랑에 감격이 있었을 때 그때 뭔가 작은 죄를 되게 크게 느꼈어요. 왜?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작은 죄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큰 죄도 작게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은 오래 방치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이 전혀 안 들어와요. 말씀도 정말 다 아는, 또 그 얘기 하시네? 다 아는 건데?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마음, 텐더 하트라고 하잖아요. 유연한 마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들어도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도 그 깊이, 넓이, 높이 가운데 감격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봤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도 있어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이지만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또 제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도 느낄 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우러져서 인격체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가지처럼 쉽게 구부러지고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유연한 마음이죠. 왜? 바로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딱딱해지죠. 그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통계 같은 경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20대가 되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만 불신과 불순종 우리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이제 결단하는 마음.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요 마음속에 퍼포스트 목적을 정했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 다니엘서 1장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대 중반,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친 적 한번 있었거든요. 10대 중후반인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고정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예요. 한번 역대상 28장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남겼죠.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살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인지 완악한 마음인지,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을 또 멀어지고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분을 버리는 마음인지. 하나님은요, 완전한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고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3장 같은 데 보시면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도 보세요. 4장 한번. 열왕기상 4장도 볼까요, 한번?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책 가운데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거 성경 퀴즈인데 어떤 책을 쓰였죠? 솔로몬이 쓴 책 3권. 가장 상태가 좋았을 때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죠. 하나님 관계가 가장 깊었던 그 시절에 쓰셨던 책이 솔로몬의 아가고요.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 때 쓴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썼던 아주 허무한 책, 전도서입니다. 야, 저 같으면 자서전을 쓰면요, 그 당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인생 참 좋은 거야. 이 솔로몬은 거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아내도 거의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먹었던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야, 그러면 자서전 쓰면 되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어.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절부터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요. 29번. 야, 우리는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책을 쓸 만큼 솔로몬에게는 주님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좋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도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11장. 11장이에요. 솔로몬의 정말 그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장 보면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그죠? 2절,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그들이 반드시 너희 뭘 돌린다고요? 마음을 돌려. 그럼 끝난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야, 1000명이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뭘 돌렸다고요? 마음이면 마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반복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마음이란 말 나오죠. 9절도 보세요. 9절. 9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의 뭐가요?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던 거죠?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죠. 40년 동안 몇 명이? 무려 최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쪼개진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19장 가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럼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시면 이러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우선 히브리서를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여기도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 가로에 문제가 나올 문제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히브리서 3장 7절 보세요. 7절.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의 관점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그 다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뭘요? 마음을. 10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마음에서 잘못돼 버린 거 벌써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그리고 12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이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을 넘겨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받은 특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교사로부터, 베스트 티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이요. 직접.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다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한번 이사야서 11장도 볼게요. 이제 천년왕국 때를 볼게요. 한번 천년왕국 때. 이때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거의 유토피아 같은 곳이니까.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9절.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동안에 태어났던 자녀들, 성장했던 자녀들, 이제 상황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사야서 11장 9절만 보시죠. 9절. 6절부터 보면 이 약육강식이 끝납니다. 육식동물로 다 초식이 되거든요. 주님 오시게 되면 바뀝니다. 근데 9절만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세상이 바로 천연왕국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의 가운데 통치하시는 아주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주 이상적인 조건, 이상적인 환경 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때는 바로 왕이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한다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온 세상을 속였던, 미혹했던 마귀, 옅뱀, 용, 사탄, 이 용이 어떻게 됩니까? 갇힙니다. 구렁이에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 갇히죠. 더 이상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에는요, 더 이상의 거짓 종교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와 연관된 CBS 방송 보셨어요? 하도 카톡이 와가지고 보시라고 와서 저때 봤어요. 봤는데 더 이상 그러한 거짓 종교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없습니다. 또 IS와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같은 극단주의자들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모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천연왕국이 끝나면요,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풀려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용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항할 것이라고, 반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와, 바다의 모래 같답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사탄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아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게 서로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요,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또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을 왕가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미혹은요, 정말 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함께 모아서 전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서로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몰아내자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불복종을 선포하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 최대의 반역입니다. 최대의 반역. 그래서 그들의 수가 어떻다고요? 바다에 모래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즉 엄청난 사람들이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반역에 동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 수가 많지만요, 하늘의 왕국, 이 천연왕국에서는요, 인구가 거의 이 사람의 수명이 1000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온 땅을 가득 채웠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천연왕국에 살면서 주님께 반역하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여러분이 뭐 아파트 100평에 살고요, 돈이 뭐 이제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자식들은 속도 안 썩이고 너무 좋은 환경이.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의 어떤 설교자가요, 지금 계속 이 직장을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 번째로, 이 1000년 동안의 이 평화롭죠? 안정, 그리고 아주 물질이 풍부합니다. 풍부한 물질, 이런 또 긴 수명, 100세 시대가 아니라 거의 1000세 시대가 됩니다. 긴 수명, 그죠? 그리고 이런 건강합니다, 너무. 이 건강한 모든 환경들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되면.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세상이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지식이 충만했어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 세워준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세워주고 변화시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 아주 좋은 왕, 또 정부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도 반역을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목회하신다 하더라도요,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건 없잖아요. 완벽한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성, 권위에 대한 반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요, 누군가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의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또 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아주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한 거 가지고서 자기 탓하고 항상 하거든요. 마귀 때문에, 또 이 이름의 정부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세상 탓, 조상 탓하잖아요, 많이. 그죠? 근데 천연왕국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탓하던 모든 문제, 환경이 해결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을 일삼게 됩니다. 여전히요. 우리 인간에겐 마음의 문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나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의 영적인 성질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요셉은 10대 때 형제들에서 팔려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운 환경, 혈기왕성한 10대 때 아주 외로운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속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거예요. 마음이 바른 거예요.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 여기 이제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너무나 사악한 왕이었잖아요. 요시야는 너무나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였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을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또 3절에 보면 그가 아직 어릴 때 곧 자기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제12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엄하는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야, 너무 다르죠. 지금 므낫세의 왕, 그 사악한 므낫성이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무엘상도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든 또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또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간에요, 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연관돼서 이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은요, 그 감정도요, 이 마음의 한 기능이에요. 감정.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죠. 그죠?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또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또 시편 9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또 시편 3절에 보면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욕망. 또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혼이 미워하는 자. 그리고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두려움이 있고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또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또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교만한 마음. 또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마음속 근심이 있죠. 근심이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쓰라림. 또 잠언 15장 13절 찾아볼게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 얼굴을 기쁘게 한다. 근데 마음의 슬픔 영을 상하게 한다.
이게 다 어우러진 거예요. 영, 혼, 마음 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이따 공부할 거예요.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설자에 보면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또 욥기 14장 21절에 보면 혼이 애곡한다 애곡한다. 그러니까 이걸 왜 찾냐면요. 성경에서 이 마음과 혼이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두 구절을 비교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시편 62편 8절을 잡아주세요. 우선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그리고 42편 4절을 비교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언더라인 해보세요.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마음을 쏟아 놓으라 되어 있죠. 근데 시편 42편 4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시편 42편 4절.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다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뭐 한다고요? 쏟아내는도다. 쏟아낸다. 아까는 뭘 쏟아낸다고요? 마음을. 하나는 마음을 poured out. 쏟아내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혼을 쏟아낸다고 되어 있죠. 또 볼게요. 시편 51편 갈게요. 시편 51편. 이게 중요하니까.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할 때 a broken and contrite heart라고 되어 있죠. 그죠? broken heart예요. 상한 마음이 broken했어 되어 있어요. 상했다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요. 시편 119편 20절. 시편 119편 20절.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뭐가요? 혼이 상합니다. 아까는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요. 마음이 상하고 혼이 상했네요. 그죠? 그리고 시편 13편 5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데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로다. 혼이요.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면 마음과 혼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비물질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교환적으로 마음의 부분일 수도 있고 혼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같이. 그러면 이제 혼과 또 연관된 단어가 또 생각이라는 생각, 마인드라는 단어, 마인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요, 마음, 혼과 상호 교환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마음속에서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생각.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뭔가 우리가 결정하죠. 선택하잖아요. 이것도 마음에서 행해집니다. 마음에서요. 한번 두 구절 볼게요. 잠언 16장 9절 볼게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을 하죠. 그죠? 그리고 유명한 로마서 10장 볼게요.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죠.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믿는다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또 그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또 아파야 되겠죠.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정, 결단, 선택.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2, 3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구분한 것으로 보이죠. 마음, 생각, 혼. 이게 완벽히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되어 있죠. 이 관절, 골수는 서로 구분되잖아요. 하지만 뼈의 일부분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혼, 생각, 마음도요. 서로가 상호교환에 쓰이지만 서로 구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완전히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영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볼게요. 영.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을 볼까요? 잠언 20장을 볼게요, 우선.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어떤 동기, 어떤 의도, 이런 상상들을요, 살피신 어떤 접촉점으로 영을 사용하십니다. 영을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도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영들을.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곳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이해하는 곳은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영과 함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함께 기도하고 영과 함께 노래하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이는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은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피라는 피가 발음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폐렴할 때는 뉴모니아라는 이게 폐렴이거든요. 피가 발음이 안 돼요.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람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때때로는 이제 바람, 호흡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이제 성령님의 상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바람이죠, 바람.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바람, 호흡, 영, 숨 다 같은 단어예요. 바람, 호흡, 숨, 영.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시편 33편에 보면요, 확인해 보죠.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의 입에 숨. 그죠? 숨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수십억 개의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의 루아흐, 호흡, 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숨을 내신 거예요. 그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창조를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같이 딸려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도와준다는 말씀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유명한 말씀이죠.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분한테.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또 성령님이 어떤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또 인용하셨잖아요. 바람이요. 그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 바람의 결과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성령 구원받은 줄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열매는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영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 그죠? 또 하나님의 영, 또 마귀, 악한 영도 있습니다. 악한 영, 또 천사를 가리키면서 또 섬기는 영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섬기는 영들, 그리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퀄리티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짐승에게도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드린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성령, 홀리스 성령, 사람의 영,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에 섬기는 영들로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 하나는 빠졌네요. 짐승의 영은 빠졌네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볼게요. 여호수아 5장을 볼게요. 이 영에 대한 의미가 이제 어떤 몸이나 생각의 태도, 정신을 얘기를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되어 있죠. 이 정신이요, 옆에 영어를 보시면 뭐예요? 영입니다. 영.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근데 더 이상 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신,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영어로 안 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생명, 활기, 뭐 살아있음, 뭐 이런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생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음식과 영양을 공급받은 이후에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신. 그때 쓰인 단어가 또 영이에요. 영.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죠. 당연히. 그죠? 움직임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 영이 있는 몸과 없는 몸의 차이예요. 죽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다 영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죠. 혼이 하늘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혼이요. 혼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영을 종종 감정의 자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종. 애정의 자리, 감정의 자리로요.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건요. 사무엘상 1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조직신에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이제 한나가 이제 엘리사 사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잘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영이 뭐한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라고요. 슬프다는 것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혼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경신자들은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을 다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봐도 왜 영을 구분을 못할까? 이런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서를 믿지만 이본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얘기하는지 그런 분들 책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해는 할 수 있어. 이해는요. 구분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시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볼 때 바울의 영이 그의 속에서 막 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동했다고. 영이요, 영이. 또 예수님께서도 영으로 괴로워하셨답니다. 영으로 괴로워하시고. 또 한번 잠언 16장도 볼까요? 잠언 16장도 보세요, 한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 그러니까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한 도시를 취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의 애정, 감정, 어떤 열망, 욕망,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통제하기 어렵죠, 많이. 근데 한 도시를 취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영을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치요,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격받기에 아주 좋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도 한번 볼게요.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도 보세요, 한번.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이런 상태예요. 무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기에 아주 되게 좋은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도록 허락해 내어드리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자기 통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게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들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파라오의 영이 나와요. 또 신명기 2장에 보면 헤스본 왕 기온의 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영이 나와요.
또 에스겔 13장에 보면요, 자신의 영을 따르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영이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몸, 혼, 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혼과 영의 집으로 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정의가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적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분리되어 있는 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죽음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바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지만 사람에게 속한 일들에는 아주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생기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성경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즉 사람에게 영이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는 죽어 있어요. 오직 지금은 사람에게 속한 일들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인간이 원래는 어쩌면 2층 집과 같아요.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설계된 영은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몸과 혼은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폴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타락 때문에 그 영이 더 낮은 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여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는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떠한 접촉이나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영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의 전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오시면 예배 참여를 안 하게 하시고 따로 떨어져서 상담하시는 교회도 봤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영,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가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그 교회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 향해서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기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일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심사들, 사람의 활동들, 이런 것들은 무척 관심이 많고 인지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관된 사역들, 하나님의 어떤 생각,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마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새신자로 이제 그 등록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 새신자 시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보코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그 친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모습에서 구원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무척 관심이 많아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새신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걸 거의 못해요. 항상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이분 구원받는 게 맞구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구원받은 걸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 순수하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교회 안에는요,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인다고요.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말하는 내용들이 다 사람에게 대한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역, 영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있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등잔불과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그 등잔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이걸 전자기기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플러그인 되지 않은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요, 플러그인 될 때만 원래 의도했던 기능을 행할 수 있죠. 어떤 집에서 냉장고를 사왔어요. 정말 좋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좋은 냉장고. 거기다 음식을 다 집어넣어놨죠. 그 다음날 이제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음식이 다 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드를 안 꼽아놨어요. 안 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인간이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죄 때문에. 그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바이러스 다 퍼져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다시 플러그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라디오를 설명하시면서 AM과 FM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아담맨 이렇게 설명, AM이죠. 이 AM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단지 AM에만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죠. 이게 아담맨입니다. AM만 거기 맞춰 있으니까. 근데 FM 더 높은 주파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FM의 그 단어는 forgiven man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AM과 FM 둘 다에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에. 왜?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또 모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에 영향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등잔대 불이 켜졌거든요. 플러그인 됐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플러그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동안 구원받고 나서 한 진짜 몇 개월 동안 길을 걸어갈 때 고개를 상방 15도로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희한했어요. 뭐냐면 구원받기 전과 이후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작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거짓말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것지 않게 지나갔던 건데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죄에 대해서 무척 예민해지는 거 있죠. 생각조차도 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죄를 좀 덜 짓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죠. 죄에 대한 예민함. 한번 이사야서 26장도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9절. 이사야서 26장 9절.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여기 보시면 아침에 일찍 내 속에서 주를 찾는데 뭘 통해서요? 내 영으로 주를 찾는다고 되어 있죠. 내 영으로 찾는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구원을 기뻐하였다. 뭐가요? 내 영이요, 영.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영으로 섬긴 하나님, 내 영으로 섬긴 하나님. 또 고린도서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또 영과 함께 기도하고 영과 함께 노래하고 영으로 찬미할 때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영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영은 원하는데 육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육신이 약해서요. 또 주의 첫날 교회 못 오면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기간. 이제 로마서 8장도 볼게요. 로마서 8장. 이제 인간의 영과 연관돼서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두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증인은 나의 영입니다. 영. 거듭난 영, 새로 태어난 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예민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민해지는 거죠. 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모셔드린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서 보면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용어가 되게 친숙한 표현이에요. 마치 레디, 아빠와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바는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바란 말 부르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파더.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도 보면 6절에 보면
이 양자 삼으신 영을 여기서는 자신의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뭘 보내셨기 때문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께서는 진리십니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죠. 그죠? 성령께서는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증언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사역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이 성경 말씀들과 연결되어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있으시죠?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대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일서의 문맥은 바로 구원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혹시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뭔가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선한 행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 세례, 심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뭐 교회 멤버십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보다 자기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도 신뢰를 둘 때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감정은 거짓말해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으신 분 맞는데 자백하지 않은 어떤 죄, 또 세상에 푹 빠져 있어. 세상을 살아가나 봐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도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마치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기의 생명을 의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확정할 때 신명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두 증인이면 충분해요. 두 증인이면. 그래서 어떤 증인이 있다고요? 우리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거듭난 새로운 영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으세요? 진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 있으세요?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 자유롭게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께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으세요? 진짜 그분과? 아니면 그런 일들이요, 단지 어떤 기계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주에 첫날 되니까 그냥 의뢰 오는 거니까 와서 그러지 않으세요? 종교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신하세요? 구원 확신 있으세요? 다? 진짜로? 자, 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네.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증거,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 3번만 더 해볼게요. 3번만 더 할게요. 2분설, 3분설에 대한 그 뒤에 그 프린트물 있죠? 그 내용들은 구조론 다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뭐 인간의 혼과 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에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 자체가 한 가지가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혼과 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다 영과 혼과 몸의 차이를 다 믿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신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 둘 사이에는요 확실히 연관 관계는 있어요.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장 30절 몇 구절만 이제 확인해 보고 신명기 2장 30절.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날에 드러난 것과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다음 그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언더라인. 그의 영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을요. 영을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요. 아까 딱딱한 마음 보셨죠? 완고한 마음 보셨죠? 근데 여기는 영에 쓰였습니다. 영이 딱딱하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요. 그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5장도 갈게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우리가 보통 윌링 마인드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그 다음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염을 가져왔더라. 여기 보시면 영으로 자원하는 자 나오죠. 윌링 스피릿이란 말 나오죠. 그죠? 윌링은 어디에 속한 부분이죠? 아까? 의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혼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영이 표현되어 있죠. 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오니까 이게 왜 윌링 의지에 대한 부분이 영이 나오지?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지혜로 감동의 마음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또 마음에 또 영이 또 감동받았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요. 서로 영, 마음 또 완악해졌다, 딱딱해졌다, 또 이게 윌링, 자원했다, 이게 막 서로 같이 쓰이니까 헷갈리는 거죠.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right spirit, 올바른 영. 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씀을 clean heart란 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만 볼게요. 이사야서 57장을 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그 다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 통회한 영, 겸손한 영 나와 있죠. 또 아래 보시면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 나오죠. 통회한다, 아플 통, 뉘우칠 회자. 이런 아파하는 게 왜 영에 쓰여 있죠? 통회하는 영? 그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구절이요. 이 영이 때로 혼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아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시면요, 영을 말씀하시면서 되게 많아요. 열왕기상 21장 같은 데 보면요, 아합을 향해서 말할 때 왕의 영이 어찌하여 슬프게 되어서, 그러니까 영이 슬프게 됐다는 말, 영이 슬프게 됐다. 또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섬긴다. 신실한 영,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조급한 영, 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거만한 영,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영.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혼에 쓰여야 될 그런 표현인데 영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때때로요, 영이요, 혼은 없이 언급되지 않고 몸과 함께 분류돼서 언급돼요. 혼 없이요. 하나만 잡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7장 1절. 고린도서 7장 1절. 이 혼이 안 나와요. 혼 언급되지 않고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육과 영만 나오죠. 혼이 없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서를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조실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죠? 다만 구약시대에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을 당시에는요, 이 영과 혼이 같이 막 쓰였다는 거, 그 용례가 많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